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신실히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단점을 깨워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에 나아가는 겸손을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쓰인 표현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7가지 형식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에 이어서 이제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스스로를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자기 계시와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이해시킴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신 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고 내일 살펴보실 9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비유의 적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로 선언하셨습니다. 포도나무란 가장 오래 전부터 재배된 나무로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로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전에 나타난 포도나무와는 다른 것임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무와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포도나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변질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든 이들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연합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될 때에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가지치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른 줄기에게로 가는 양분을 빼앗거나 혹은 죽은 가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부는 최소한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살피는 이 가지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보시는 섭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포도나무를 향한 농부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이 본문의 열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이 열매의 뜻은 십자가 고난을 앞둔 본문의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닥칠 환난과 고난을 염두에 두고 이 열매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열매에 관해서는 내일 본문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실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아니면 아무 쓸모도 없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지팡이로도 쓸 수 없고 심지어 이 나무가 불에 잘 타지도 않아서 땔감으로도 못 쓰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이 포도나무는 열매로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오직 열매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 입장에서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모든 주안점이 달려 있습니다.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가지를 치고 가꾸어 주든지 하는 그 모든 작업들이 달려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실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설명하는 단어인 이 가지는 그저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그 자체로 역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그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지를 또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열매를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받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가지는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가지는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인생,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한 인생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리고 농부가 기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거니와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것은 농부가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창세기로 떠나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더라면 인생은 그저 흙일 뿐인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그저 흙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을 일구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영원한 참된 연합, 굳건한 연합을 이루어 가도록 예수님과의 영원한 참된 연합, 굳건한 연합을 이루어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된다라고 내일 살펴보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 찾으시는 열매임과 동시에 가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결실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혼자서 독립적일 수도 없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을 담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오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거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